지난 시간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으로 목적 없이 방랑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지요.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다윗은 십광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두 가지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까지 동원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단만이 아니라 이 사울 역시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사울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본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단은 계속된 방랑 생활 가운데 지쳐 있을 다윗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바람직한 위로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냥 말로만 힘내라 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심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게끔 한 것이지요. 위로할 때에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장 일시적으로 덮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다윗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은둔해 있던 십의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 사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이지만 언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과 거기에 자기의 상상을 더해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일족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이 그러하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25절에서
마침 다윗 역시 사울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합류지로 피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4편에는 다윗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곧 사울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보소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앞에 두고 사울은 블레셋 침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지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블레셋의 침략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합니다. 도망의 바위라는 뜻으로 우리 이것을 칭하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긴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도망자로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했습니다. 요나단이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체험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기회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를 통해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도피의 과정 중에서도 그 중요한 순간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